이 땅은 평평하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는 게 맞으시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난 이 세상의 학문을 엄청나게 탐구했고 굉장히 지혜롭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 지혜를 모른다고 하래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네요, 바울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학문에 대해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 하신다고요. 헛것으로 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한탄을 하죠. 왜 다시 사탄이 만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왜 사탄이 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탄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 속에서 만든 세상적 학문을 다시 왜 줬느냐? 그 천하고 약한 쓸모없고 미련한 그 학문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종노릇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성경을 전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의 학문을 줬냐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차단된 흑암색이고요. 사탄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학문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따르냐고요.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세상의 학문들을 다 버렸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사탄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을 죽였는데 어찌해서 왜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다른 자들처럼 다른 학문을 탐구하고 다른 학문에 대해서 왜 의문을 탐구하냐고 지금 그 의문에 순종하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전부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전부 쓸모없는 학문들을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적인 학문을 탐구하고 어떤 학계에 굉장히 높은 자리를 위치해서 그 한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학문을 학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학계에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학계 1인자가 되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워질 수 없고요.
어떤 철학을 배우고 어떤 그 인문학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절대로 선하고 의로워질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기술을 탐구해서 연구를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부패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전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내가 학문을 굉장히 많이 탐구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헛것이 맞잖아요.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쓸모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처럼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인문학이나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종교학 이런 것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워진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자들 보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우리가 좇아야 할 거는요. 우리의 선생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만 줬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그 헛된 것들을 따르고 그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을 따르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이렇게 성경이란 게 딱 이렇게 있는데 왜 진리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좇으시냐고요. 없어지고 쓸모없는 그 헛된 것을 줬냐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헛된 말장난,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좇으라 이거예요.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믿는 게 맞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좇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적 지혜와 철학과 과학을 좇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맞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들을 믿지 않고 세상적 학문을 따르냐고요. 이 세상 지혜는 전부 쓸모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헛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는 땅이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그러니까 이 원이라 하면요 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축구공이나 그런 농구공 같이 공 모양의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평평한 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형의 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클의 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볼이 아니라 서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평한 원 위에 앉으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평한 이 땅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셨대요. 하늘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장막같이. 이렇게 우리가 텐트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막같이 하늘을 펴셨다잖아요. 우리 땅이 둥근 행성이면 이렇게 장막같이 펼치셨다는 표현을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펼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막같이, 휘장같이, 탁 이렇게 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대요. 이 궁창이 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궁창.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울과 같이 견고한 이 궁창을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에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셨고요.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대요. 이 둥근 땅,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이 공상과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안에서의 우리의 세계관에서 궁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울과 같은 견고한 궁창이 어디 있냐고요? 이 둥근 땅의 세계관에서. 설명 못 하잖아요. 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바다의 한계가 대체 어디죠? 이 둥근 땅에서. 바다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땅의 기초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땅의 기둥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땅 아래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서 땅을 지탱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은 지구과학에서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그러니까 무슨 땅 안에 또 뭐 다른 형태의 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덮여져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한계도 없고요. 이 둥근 땅의 세계관은요. 기둥도 없고요. 궁창도 없습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 땅 원 위에 앉으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아니라 원 위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의 한계잖아요. 그리고 해면에 궁창을 두르셨다 했잖아요. 이 해면에 궁창을 두르신 거예요. 이렇게 궁창을 두르시고 이렇게 원으로. 그리고 바다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 땅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땅 아래에.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지구과학적인 공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관에서는요. 바다의 한계도 없고 궁창도 없고요. 땅의 기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원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고요. 땅의 기둥도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차단해서 흑암 세계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완전히 어두운. 우리 하늘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궁창 밖은 나갈 수 없으나 우리가 궁창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이렇게 흑암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일단 흑암 물질로 이렇게 세상을 만든 거예요. 흑암 물질로. 검은 봉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을 물로 채우십니다. 흑암 안에 물로 채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셔가지고요. 이렇게 흑암 세계 안에서 흑암 세계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 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안에 일단 물을 채우셨고요. 물을 채우셨고 이렇게 궁창을 만드셔서 물 가운데죠, 여기가.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에,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믿어야겠죠. 물로 채우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창 위의 물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을 설명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래서 물을 천하라는 말은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을 빼신 거예요. 이 물을 모아서 물을 빼셔서 물로 땅을 창조하시고 남은 물들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 물로 만든 땅을 땅이라 칭하십니다. 물을 빼시니까 묻이 드러났겠죠. 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보고 땅이 되어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물이 땅이 된 겁니다. 물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전부 물인데, 흑암 안에 물로 채워진 공간인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요. 천하 하늘 아래의 물들을 전부 모아서 물을 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로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는 물들을 바다라 칭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신을 차단한 흑암 세계를 이렇게 창조를 하고요. 처음에 검은 봉지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안을 물로 채우십니다. 물로 채우시고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여기가 궁창 위의 물이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궁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해면 위에 궁창을 두르셨다 했잖아요. 궁창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궁창 밖에 물이 있죠. 궁창 위에 물이 있고요. 그 밖은 흑암색이고 그 밖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로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고, 우리 세상 자체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물들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물을 빼시면서요. 천하의 물들을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라. 물을 빼셔서 그 땅을 물로 땅을 창조하셔서 이걸 땅이라 칭하시고 남는 물들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자,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나처럼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그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너가 이 거울과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칠 수 있냐요. 그러니까 궁창이 하나님께서 거울과 같고요. 견고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시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궁창이 거울과 같고 견고하다고 하시잖아요. 이 거울과 같은 견고한 궁창을 지구과학에서 설명을 하냐고요. 이 궁창의 존재를 그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인정을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견고하다고 하잖아요.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자, 시편에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물이 또 있다는 건데, 이게 궁창 위의 물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물 가운데 두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이 하늘 위의 물들이 궁창 위의 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궁창 밖에, 우리가 궁창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해면 위에 궁창으로 덮여 있잖아요. 우리 땅이. 그러니까 궁창 밖에 또 물이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입니다. 이게. 하늘 위에 궁창 밖에 또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땅에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과 같으니까. 궁창은 거울과 같고 궁창 밖은 궁창 위에 물이 또 있으니까, 하늘 위에 물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볼 때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라고요. 물은 파란색이니까요. 푸르니까요. 그래서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거울과 같은 견고한 궁창. 그래서 이렇게 거울과 같이
물을 비치는 겁니다. 궁창 밖에 물을요. 궁창 위에 물을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궁창이. 해면 위에 두르신 이 궁창이 견고하다고 하셨잖아요. 인류는 단 한 번도 궁창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 우주선이니 뭐 위성이니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이고. 우리의 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어떤 그런 연결들은요. 전부 해저 터미널에서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아래 케이블을 설치해서요. 그걸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위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우주선, 위성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궁창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이 땅을 덮어있고 이 궁창은 견고하기 때문에.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궁창이 견고하다고, 거울과 같다고. 이 말씀을 부정하시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물이 출렁이고 먹구름이 올라오고 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겪는 날씨들은요.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꺼내서 오시는 거예요. 눈 창고에서 눈이 내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셔서 눈이 내리는 거고요.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셔서 바람아 불어라 해서 바람이 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호령을 하시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창고와 곳간에서 날씨를 꺼내셔서 명령을 하셔서 날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자, 우주과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별들이 우주 밖에 엄청나게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성이 크니까 반짝반짝 빛나니까 우리가 그걸 별같이 보는 거라고.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별같이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엄청 멀리 있다 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에 행성이 있는 걸 그걸 별이라고 하고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고요. 궁창 아래, 궁창에 광명이 붙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작은 광명들이 궁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궁창 밖이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이 궁창 안에 있는 별들이 땅을 비춘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궁창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지 우주과학을 믿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주과학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주에 행성들이 있어서 그게 별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요. 무슨 소행성이 우주에서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타격을 한다고 하잖아요. 땅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대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궁창 안에 별들이 붙어 있고요. 이 별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는 그 하늘에서 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트루먼 쇼에서 이런 조명이 떨어지잖아요. 조명의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트루먼이 이 세계가 가짜인가 이렇게 하나씩 깨닫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늘에 궁창이 붙어 있다고요. 무슨 우주에 엄청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이 세계관도 믿어야 돼요. 이 세계관이 진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붙어있는 별들이 떨어진 것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행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는 그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 거예요. 자, 우주과학에서는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태양계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대요.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대요, 태양계가. 태양계 주변의 행성들이 같이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주적인 세계관에서는요, 태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멈추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태양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우주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태양은 하늘 저 끝에서 운행한대요.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에서 운행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에서 계속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낮을 주관하면서. 여기서 태양이 멈출 수 있겠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땅에 기초를 두었대요. 이게 기둥을 말씀하십니다. 기둥을 두어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땅을 기둥으로 고정을 시키셔서 땅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이렇게 평평한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땅이 계속해서 요동을 하면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태양계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이동을 하면서 이 땅이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요동을 한다 하잖아요. 계속해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태양계도 움직이면서 우주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땅이 움직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부정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한다고요. 땅의 기둥은 확고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웠대요. 그 기둥을. 지구과학에서 이 땅의 기둥을 설명을 합니까? 땅의 기둥이 있는 것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또 요백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냐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기둥이죠. 자, 가난한 자, 우리죠. 빈핍한 자를 일으키시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땅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둥이 있다고.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 주님이다. 하늘을 펼치셨다고 했잖아요. 장막과 같이. 그러니까 텐트처럼 이렇게 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셨대요. 땅을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있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하신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아주 작은 부분을 그냥 흔들리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땅덩어리는 땅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치 않는다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땅의 기둥들로. 이게 설명을 하실 수 있냐고요.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태양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자기가 지구도 또 계속해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는 우주를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이 땅도 땅이 계속해서 요동을 하고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요동치 않고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셨다고 말한다고요. 땅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서. 땅에 기둥들이 있어서 땅을 고정시키셨다고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땅에 네 모퉁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둥근 땅의 세계관에서 우주과학적인, 지구과학적인 이 공상, 완전히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세계관에 모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퉁이라 함은 이 구석진 곳에
이 모퉁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퉁이. 근데 이 둥근 세계관에 모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면 이 땅에 내 모퉁이가 있구나라고 믿으셔야 되는데 이 세계관에 내 모퉁이가 없잖아요.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시면. 자,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땅에 내 모퉁이가 있고요. 이렇게 모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가.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바다의 한계 있죠. 그리고 해면에 궁창을 이렇게 두르셔서 덮었고요. 땅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겠죠. 그리고 땅의 원 위에 앉으시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진짜 세계관이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관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우주과학을 왜 믿으시는지 저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믿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진짜. 태양계가 정말 빠른 속도로 우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주변의 행성들도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같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땅도 둥글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전과 자전을 느끼냐고요?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냐고요?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막 덮어놨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그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성경에선 태양이 멈췄다고요. 분명. 그리고 바다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둥근 세계관에, 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세계관에 바다의 한계가 어디 있고 땅에 내 모퉁이가 어디 있고 땅에 기둥이 어디 있고 궁창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으로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관을 이런 형태로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을 믿으시냐고요. 헛되고 미련한 그 세상적인 학문을 따르시냐고요.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시면서 사람의 가르침과 사탄이 만든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니까 사탄이 만든 학문을 따르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거 완전 다 그거예요.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공상이에요. 공상. 이런 세계관 자체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문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하늘의 문이 계속해서 나오죠.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땅이 궁창에 덮여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세계관이 이렇게 흑암 세계고,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 세계관에서 사다리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갑니까? 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무슨 그 천사들을 보고 무슨 외계인이느니 UFO라느니 그래서 천사들이 UFO를 타고 이 땅으로 온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늘문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사다리를 고정시켜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서 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주술사가 사무엘의 영혼을 땅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이 와서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계속해서 내쫓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 갇혀진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라 하면요. 그 성경을 보시면 쉐올이 있습니다. 쉐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쉐올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육체가 썩어 없어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이제 쉐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쉐올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 영혼들이 귀신의 형태로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혼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요. 이 세계관에서 귀신과 영혼이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가 움직이고 엄청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이 계속해서 요동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땅에서 중력 법칙도 받지 않고, 물론 중력도 거짓 이론입니다. 중력 자체가 없어요. 중력이 없는데 중력 그 법칙도 적용받지 않을 텐데, 물리가 아니니까, 흙이 아니니까, 영혼의 상태일 테니까 물리 법칙도 적용을 받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무엘의 영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한 그 귀신들이 이 땅에 딱 한 곳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동을 하는 땅 위에 영혼이 물리법칙도 받지 않는데 땅 위에 이렇게 딱 한 곳에 딱 고정을 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냐고요. 사울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빠르게 움직이는 태양계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땅에서 우주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주 밖으로 내쳐지지 않고 한 곳에 딱 고정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성경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로 채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이 있기 전에, 광명들이 있기도 전부터 이미 낮과 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별들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낮과 밤은 있습니다. 낮이라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광명들이 없어도. 그러나 그 광명들이 태양이 낮을 주관함으로써 빛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정확한 건 아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만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만드셨잖아요. 주관한다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태양과 달이 있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흑암 안에 물로 채우셨는데 그 물 가운데, 물로 가득 찬 이 세계의 그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시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이 궁창은 거울과 같이 견고하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물이 나뉜 겁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의 무게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니까. 엄청나게 견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볼 때 파란 이유가, 푸른 하늘인 이유가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궁창은 거울과 같으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인 거예요.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요. 이제 물을 빼십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셨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을 빼시면서 그 물로 땅을 창조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땅은 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땅을 물로 만드시고요. 남은 물들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로. 전부 물이었고 물로 창조가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물속에 사는. 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물이니까, 우리 세계관이. 이렇게 물이니까 우리가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를 낚아서 물 밖으로, 세상 밖이죠. 세상은 물이니까.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아기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그 여자의 자궁 안에 물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 안에 아기가 갇혀 있잖아요. 아기가 여자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 세상이 여자죠. 땅이죠. 그러니까 여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힘듦으로 해산의 고통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고 그런 거죠. 이게 여자의 저주입니다. 우리죠. 하와와 여자는 우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저주는 성령님으로 임신을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채워줘서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해산의 고통을 여자의 저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세상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로, 그리고 채소와 이렇게 나무들을 만드신 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작은 광명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큰 광명을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낮과 밤을. 태양과 달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 광명을 궁창 아래 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궁창에 있어서 궁창에 이 작은 광명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소리는요. 궁창방에 붙어 있던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주에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주에서 소행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주에서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궁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별들이. 그리고 태양과 달도 궁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요. 높이 올라가면 태양과 달이 보입니다.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세요.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잖아요. 궁창에서 새가 날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 안에서 이렇게
이 궁창이 진짜 중요해요. 이 궁창을 믿지 않으시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은 궁창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거울과 같이 견고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울과 같이 견고한 궁창을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에서는 말을 전혀 못합니다. 애초에 그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거짓이므로, 헛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므로 궁창을 설명 못하죠.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게 5째 날이고요. 6째 날에는 이제 땅의 생물들, 땅의 동물들, 양, 소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흑반죽을 창조하신 거예요. 흑반죽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아 이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자신을 차단하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 너희가 해보고자 한 것을 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면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게 땅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기 위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을 해보고 싶고,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땅이 창조가 되었기에 그것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너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해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2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천사들이 무수히 많이 떨어졌는데, 천국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추측이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분의 2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66.6%입니다. 그래서 666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첫 아담 안에서 지체로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땅에 2사람만 계속 있어요. 2명만 해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볼 수 있잖아요. 딱 2명만. 나머지 천사들은 못 해보잖아요. 해보고 이게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서 너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셔서 이 땅이 창조가 된 건데, 모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근데 이 두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겠죠. 다른 아이를 또 낳아서 다른 인간, 흑반죽인 인간을 나오게 해서 다른 천사들도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땅에 계속 모여서 우리들끼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아무 인간도 나오지 않고 이 2사람만 계속 있으면 그것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것을 해봐야 되잖아요. 땅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무슨 아기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여기 신약을 보시면 또 바울은 결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 흙반죽을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게 여섯째 날입니다. 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그 둘째 아들의 구원에 불만을 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는 하늘의 일을 아직 모르고 그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66.6%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무수히 많은 천사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들이 해봐야 될 것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땅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보라고 창조를 해주신 건데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모든 천사들이 그것을 못 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보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못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간의 수를 늘리라고 하신 겁니다. 해봐야 될 것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인간의 형태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보는 것을 계속 해보겠죠. 율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종착지에 도착을 해서 그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란 땅이죠. 이 땅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에,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에 너희가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인류의 7천년의 시작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이 7번째 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7천년의 시작이 천년 왕국이고요. 천년 왕국이 안식이 시작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땅의 마지막 역사예요. 천년 동안 모든 아들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으로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온 천하를 깨고 있고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학문은요, 전부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에서 만들어낸 학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줬는지, 이 세상과 사탄이 만든 학문을 줬는지, 성경을 믿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탐구를 해도, 인문학을 탐구를 해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처럼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 수 없어요. 이 땅을. 영생을 누리고 모두가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모두가 풍족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선과 정과 빛과 의로 채워진 나라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미련하고 헛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미련한 것들을 좇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학문적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도 쓸모가 없다고요.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이 속일 겁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것만 받으면은 너가 영생도 누리고 병도 치유될 수 있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그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어.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 다룰 거고요.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편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 땅이 평평하고요.
견고하고 거울과 같은 궁창 아래 덮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궁창이 뭔지 아시냐고요? 이 궁창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궁창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을 견딜 만큼 깨지지 않고 궁창 위의 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주선을 쏴도요, 여기서 미사일을 쏴도 못 깨요.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로 못 깹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인간은. 이 궁창 밖으로. 성경에서는 땅이 요동치 않고 땅 기둥에 고정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둥근 땅의 세계관은요,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의 세계관은요, 땅이 계속해서 요동을 한대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우주를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상입니다. 사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사탄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저런 세계관을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해가 멈추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주과학에서 태양이 멈추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들이 중력의 법칙도 받지 않고 물리 법칙도 받지 않을 텐데 중력도 없습니다. 중력도 허구예요. 그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는 태양계와 엄청나게 빠르게 공전자전하는 이 땅, 계속해서 요동하는 땅에서 딱 이렇게 한 곳에 고정을 해서 땅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사울과 대화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적 학문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과 성경과 세상적 과학이라는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은요,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과학을 믿으시냐고요? 성경을 믿으시냐고요? 성경은 완전하게 이 지구과학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은 성경적인 표현을 한 개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 궁창과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둥과 요동치 않는 땅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원 위에 앉으신 하나님, 이 표현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땅에 내 모퉁이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못하죠. 이 땅은 둥글고 바다의 한계가 없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궁창도 없고 궁창 위에 물도 없고 땅에 기둥도 없어. 그리고 땅은 요동해. 계속해서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지 지구과학을 믿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셨고요. 궁창 밖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궁창이 거울과 같기에.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들을 모으셔서 물로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자체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전부. 물이고 이제 남은 물들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죠.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요. 궁창이 있고 궁창 밖에 물이 있고 궁창 밖은 흑암이고 이 흑암 밖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외계인이라느니 무슨 UFO라느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세상 밖은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왔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문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물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자궁에서 물에서 갇혀 있다가 이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물 밖으로 나가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게 여자가 받은 저주죠. 우리가 여자잖아요. 하와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랑 똑같으니까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는 거, 세상 밖으로 건져내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물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은 성경적인 표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궁창이 있고 바다에 한계가 있고 땅에 기둥들이 있고 땅이 요동치 않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은 견고하고 거울과 같으며 그리고 땅에 내 모퉁이가 있대요.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궁창에 광명이 붙어 있대요. 궁창에 광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소행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궁창에 광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왜 굳이 거짓되고 헛된 세상적인 것을 좇으십니까? 정답과 진리가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왜 다시 세상적 학문을 세상에 들어가 세상적 학문인 사탄의 학문을 따라서 다시 사탄의 종이 되려고 하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계가 가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외계인과 UFO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진짜니까. 그들이 무슨 기밀이라 하느니 극비라고 하느니 하면서 UFO가 사실 있고 외계인도 사실 있어. 착한 외계인도 있고 나쁜 외계인도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외계인에 우리가 대적해야 돼. 이렇게 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휴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것을 외계인의 납치로 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과 UFO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별들이 궁창에 붙어 있고 땅에 기둥이 있고 바다에 한계가 있고 땅에 내 모퉁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 세계관이 우리가 사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경을 믿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관이 어떤 형태인지 이게 진짜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라면서 세상적 학문을 좇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전부 헛되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 땅은 평평하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